우리 기독교 강요 4권 7장입니다. 우리 이제 로마 이 교황권의 기원과 발달에서 로마 교황권의 기원과 발달, 로마 교황권이 세력을 확대하여 무제한으로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기까지. 세력이 발달하고 힘이 세지면 뭐 사람이나 다 똑같죠. 힘 세면 어떻게 해요? 힘을 과시하고 싶어지거든요. 힘을 과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압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모든 권력의 문제죠. 그래서 권력 자체에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 권력이 있게 되어지면 남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1번 보면은요, 니케아와 에베소의 회의에서 로마 교구가 가졌던 지위. 이제 칼빈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희 교단이라든가 이 땅에는 모든 교단들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점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칼빈이 지금 로마 교황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왜 자꾸 잘났다고 주장하냐? 왜 모든 것을 지배할 힘이 교황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냐?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개혁된 교회의 모습이 그겁니다. 저도 이제 대형교회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실 때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목사님 주방 가서 설거지 하시고 이제 목회자를 이제 높여주는 그런 이제 이 교회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올 때마다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목회자의 사명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도 보면 뭐 높임을 받으려는 내가 좀 이 목사니까 어떤 또 교회 또 장로고 또 권사고 또 안수집사고 또 교회 또 이제 오래 있는 그 성도니까 내가 자꾸 높임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학교도 그러고요. 또 제일 심한 데는 군대고 그렇죠. 군대는 위계로 이제 유지되어지니까 또 국가도 그러고요. 우리 참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도 시장들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국민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제 본질입니다. 그게 일꾼을 우리 일하라고 대통령과 시장을 세워놓은 거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꾸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모습. 또 사람들은 어때요? 알아서 기는 거죠. 저 사람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잘 보이면 나에게 유익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사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부패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는 교황 아래 카톨릭은 하나야. 뭐 개신교는 막 여리저리 뭐 갈라지고 찢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일당 독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뭐 지금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은요, 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야당을 막 죽일 것처럼 보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당을 죽일 것처럼 보지만 여당과 야당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라가 죽는 겁니다. 그렇죠? 있어야지 서로 견제하고 상대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있어야지 그나마 권력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품들도 그러잖아요. 맨날 보면 초코파이도 어디에서 먼저 나왔어요? 오리온에서 먼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싸게 값을 후려치는 건 어디예요? 롯데 초코파이겠죠. 맛은 좀 차이가 나는데 모양이나 뭐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따라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꾸 경쟁적인 상품이 나오니까 상품들이 더 좋아지고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뭐 하나인 것을 강조하고 하나인 것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처럼 많은 교파들이 있는 게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교파가 갈리는 거죠. 하나 가지고 독재하고 주장하고 그 힘을 가지고서 또 과시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로마 교황청이 교황권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교황의 그 옷이라든가 예식, 의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바티칸 뭐 해서 높여지는 모든 모습을 보고 야, 저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구조와 그런 제도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근데 교황청은 어때요? 그 악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랑하죠.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우리 이제 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칼빈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서 자료를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니케아에 있는 회의에서는요, 총감독, 여러 총감독 중에 첫째 자리를 로마 감독에게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교구들을 좀 돌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죠. 그러나 로마의 감독이 모든 총감독의 머리로 임명된 건 아니에요. 총감독 중에 하나인데 로마가 제국의 수도이니까 어때요? 우리 이제 뭐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교단에서 무슨 행사하면 어때요? 큰 교회 보고 나 좀 힘 좀 써, 뭐 돈 좀 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력이 있으니까 또 그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치가 바로 로마 교구의 위치였던 거죠. 제국의 수도였고 또 이제 성도들도 많고 또 이제 재정도 있고 또 황제 옆에 있으니까 또 황제를 어떻게 해요? 잘 구워 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여러 면에서 로마 교회와 로마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 많이 해라고 해가지고 일을 맡긴 건데 이것 자체를 로마가 모든 이 교회의 머리다. 수익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죠. 또 로마 감독에게 첫 번째 이 총감독의 지위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회의의 서열. 이 사람들은 참 서열 매기는 걸 좋아해요. 회의의 서열에서는요. 로마 감독은 자신이 안 가고 대리인을 보냈는데 대리인이 감독이랑 마찬가지죠. 네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희가 그렇게 로마 교회가 베드로 때부터 모든 교회의 어머니고 모든 교회의 머리고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니케아 회의에서는 너희가 네 번째였잖아. 거기 이름 불리는 게 네 번째. 서열로 네 번째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이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죠. 의장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총감독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다음에서 또 에베소 회의에서도요.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회의를 주재했고요. 로마의 대표들은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거 봐라, 역사적인 증거가 있지 않냐. 언제부터 초기에서 로마 감독은 모든 감독들 가운데 하나, 동등한 위치에 있었지 어디 너희가 처음부터 베드로 이후로 항상 교회의 머리에서 존재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회의에서 초기의 교회 모임들 가운데서 로마의 총감독이요 가장 위에 있다,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이나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다른 총감독들이 더 서열에서 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기의 교회는 높은 자들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높아, 이런 것들을 초기의 교회는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섬기는 자,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돼.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것, 어떤 칭호와 영예를 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에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의 로마 교회는요, 우리가 제일 높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자체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 칼케돈과 제5차 컨스탄티노플 회의에서도 이제 칼빈이 이 회의를 또 가져옵니다. 칼케돈 회의에서 이 로마의 감독인 레오는요, 이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재밌는 게 결국에 결정권은 황제에게 있었어요. 황제에게 뭐라고 청원하냐면 그 이전의 회의에 참 문제가 많았다.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 다른 동방의, 이 동방이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과 터키 이쪽 지역이죠. 동방의 지역의 감독들이 회의의 의장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 회의에 좀 문제가 좀 많았다.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의장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로비를 한 거죠.
원래 높아서 원래 수익권이 있어서 회의를 주재한 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의에 칼케돈 회의에서 로마의 감독 레오가 의장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권한과 힘과 또 수익권이 있어서 의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좀 못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의미이지. 그것을 근거로 바로 칼키돈 회의에서 로마 감독 레오가 의장이 되어서 그 회의를 주재했으니까 이것이 이 교황이 모든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초기부터 인정받은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다른 회의에서는 어때요? 로마의 감독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 이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회의도 로마의 감독이 지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요. 이탈리아 지방이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회의를 할 때도 로마의 감독이 아니라 밀라노의 감독이 그 회의의 의장이 되어진 경우도 있다. 칼빈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도 로마의 감독이 그 나라도 대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체 교회를 대표하냐. 밀라노의 문제는 밀라노, 로마의 문제는 로마. 각각 자기가 맡은 교구에서 책임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그 어떠한 총감독도 다른 모든 총감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적은 초대교회에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3번에 보면 후대의 로마 감독들이 자칭한 높은 칭호는 촉이 없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장로인 제롬이 있어요. 유명한 이제 역사인데 제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나 구피오나 콘스탄티노플이나 레기오나 어디 있든 간에 감독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졌고 다 동일한 사제직을 가졌다. 재물의 힘이나 빈곤의 비천 때문에 감독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교회의 장로였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동방의 교회, 로마 교회가 자꾸 높이니까 동방의 교회에서 야, 우린 다 똑같은 감독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지 왜 너희만 높냐 이거 이야기한 거 아니라 로마 교회를 사랑했던 이 제롬도 자신의 교회를 두고 모든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교회는 어때요? 동등하다. 모든 사제직은 동등하다. 더 높은 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초기에 누구도 뭐 최고 감독, 지상교회의 유일한 머리 이런 표현을 개교회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형제고요. 모든 감독도 형제고 동료였죠.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욕한 거죠. 야, 네가 뭔데? 우린 다 동등한데. 그러니까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가 좀 높이려고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는 모습이 있는 것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요. 높아지는 부분들을 정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 1일 날 선거 있잖아요. 선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거 이제 쭉 하다 보면 요즘 보면 막 이 선거 이 포스터가 막 있으면 거기 뭐예요? 뭐 비전하고 또 자기의 양력을 쭉 적어 놓잖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 주보라든가 명함 보면 어때요? 한 20개씩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현 해가지고 전에 무슨 일 뭐 어떤 대학교 총장 교수 뭐 어떤 협회 뭐 쭉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이력을 적어 놓습니다. 왜 이력을 적어놔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죠. 이력을 적어 놓는 목적은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함부로 나한테 대들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력들을 쭉 적어 놓는 거죠. 그런 이름들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어떤 직함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어디 부를 때 어때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있으면 목사님 이름 부르지 않아요. 총회장님 이렇게 부르지 목사님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총회장이다. 그 사람이 노회장이다. 이 직함이 그 사람보다 더 앞서고요. 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이번에 이제 또 저희 이제 노회에서도 제가 이제 임원회 때 또 한번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짚고 넘어갈 건데 노회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이 총회 총대 선거를 이번에 했는데 우리 이제 사회 보시는 노회장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중부노회 관례는 이 총회 총대를 선거로 해서 이제 보내는데 이 노회장은 당연히 그 노회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회 총대로 갑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노회 관례는 이 증경 총회장 예전에 총회장하고 이제 하신 분들은 투표하지 않고 총회 총대로 그냥 보내는 게 우리의 관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증경 총회장이던 우리 목사님이 투표를 통해서도 총대 회원이 되셨어요. 근데도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경 총회장은 당연히 근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리 노회 규칙에는요. 노회장은 당연히 당연 총대로서 총회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전에 총회장으로서 애쓰고 수고한 그 공로는 인정하죠. 그리고 또 이 투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전에 이제 이 총회장 하셨던 분들은 증경 총회장들은요. 총회 총대로 보내려고 많이 애쓰셔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전직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총회 총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임원회 때 앞으로 가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다. 목사님은 잘못된 거다. 알아서 저희 웬만하면 총회장 정도 하실 정도면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투표해도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룰로 만들고 규칙으로 만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증경 총회장인데 투표해가지고 총회 총대가 안 되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신의 문제고 높이의 문제지 이게 우리가 총회 총대로 가서 총회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우리가 위치를 높여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히 우리 교회와 또 교단과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는 부분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어떤 높이에 있다, 그것을 자랑하고 하는 부분들. 목사로서 내가 총회장이었어, 노회장이었어, 대학교 교수야,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이력에 붙여놓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목사와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직함은 뭐예요? 우리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직함이 뭐죠? 성도예요. 성도죠. 제가 명함을 안 파지만 명함을 팔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 끝이죠. 그렇죠? 과거가 어쨌든 뭘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흐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요, 나를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성도인가? 이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목사도 우리 이 직분자들도 우리 평신도들도 뭐 때문에 교회 다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목사로 불릴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불리겠죠. 목사나 직분은 이 땅의 교회에서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의 이력에 자꾸 주눅 들지 말고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을 자꾸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만을 이야기할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본에 보면 그레고리우스 1세 로마의 감독입니다. 이 보편적 감독이라는 칭호를 보고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의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요 로마를 대신해서 새로운 수도가 됐어요. 요한이
자기가 보편적 감독이라는 칭호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의 총감독인 요한이 보편적인 감독이다. 모든 감독들 가장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로마의 감독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요 동료인 감독이 유일한 감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모든 감독들을 경멸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대단히 슬픈 일이다. 로마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로마 교황이요, 우리가 보편적 감독이야. 그 선배 교황은 그런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다른 동료들을 경멸하는 참을 수 없는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엔 지들이 그것을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교만은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끌어 낮추는데 내가 보편적인 감독이야. 모든 감독들 위에 있어. 이렇게 높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 사악한 말에 찬동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보편적 감독을 자칭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높이는 점에서 적그리스도의 선봉, 즉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높다 하여 뽐내는 자이기 때문이다. 한 감독이 보편적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면 그 보편적 감독이 넘어질 때 보편교회도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독, 지금 카톨릭에서는 아주 위대한 교황으로 일컫는 그레고리우스 1세는 분명하게 그런 칭호 자체가 사악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는 선배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세가 지금 로마의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보편적인 감독이다. 모든 감독들 위에 있다.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 그레고리우스 1세 우리 말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자꾸 높아지면서 모든 교회의 머리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 보면 이제 큰 교회 다니면 뭐예요? 참 우리나라 이상한 거죠. 큰 교회 다니면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요. 아이고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내가 큰 교회를 다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요. 자꾸 큰 교회 다니는 성도 보면 약간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죠? 우리 박경리 씨인가? 우리 토지를 지금 그분의 일화가 원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주에 거기 있다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서울에 오게 되어지면 서울엔 집이 없으니까 이제 호텔에 이제 뭐 이 5성급 호텔이죠. 호텔에 머물게 되어지십니다. 호텔에 머물면 이제 제자들을 서울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한번 호텔 로비에서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호텔 로비에 제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다 있으면은 우리 박경리 씨가 이 보따리를 푼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본인이 농사진 콩, 뽑은 참기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좋은 호텔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에서 농사지은 소박한 물건들이죠. 근데 박경리 씨는 그것을 펼쳐놓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뭐가 부끄럽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패키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직접 지은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니들 좀 나눠 먹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다른 교단 목사님이랑 같은 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호텔에서 면박을 당한 거예요. 교회 봉고차 끌고 갔다가 뭐하러 온 사람이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좋은 차들 승용차 끌고 기사 딸려서 이렇게 왔는데 본인은 그냥 자신이 그냥 승합차 몰고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막 이 교회의 목사를 대접하는 게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차를 사준 거죠. 아니 목사님이 차를 사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뭘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주의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작은 교회 다니고 뭐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큰 교회에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단은 워낙 작으니까 이제 보면은 쭉 보면은 참 뭐랄까요? 저러면 안 되는다는 모습을 보는 것지 않아요, 이거죠. 규모가 있는 이제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목사님으로 딱 가면은 아까도 이제 우리 총회 얘기했지만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 가면 당연히 그냥 뭐 이 총회 임원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목사님이 조금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스스로도 좀 절제하고 내가 조금 더 목회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준비되어져서 왜냐면은 다 자기보다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절차를 밟아가시면 좋은데 규모 있는 교회 목사가 되어지면 30대건 40대건 무조건 총회 임원하고 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항상 그 목사님 자신도 힘들고 또 이제 교단도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보면 자꾸 규모를 가지고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교단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럴 만한 이 나이라든가 연륜이 되어지지 않았는데도 자꾸 그런 일들을 맡기는 거죠. 또 본인이 또 그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청대가 되어지는 것은 노회에서 투표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가끔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서 가는 거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제 투표해서 안 돼서 청대로 못 갈 수 있어요. 본인은 괜찮아요. 뭐 나도 아직 젊으니까.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아주 교단에 큰 또 소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교단에 어떤 이제 위상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대로 안 보내냐? 그 목사님도 스스로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되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청대로 가지 않는 것을 모르고요. 교회를 무시하는 것. 우리가 이 정도 큰 규모 교회인데 이렇게 힘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힘과 권력으로 높낮이를 하는 것들이요. 우리 사회 곳곳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레고리 의술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적그리스도행위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요. 남을 무시하고 내가 이런 힘이 있어. 과시하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런 공통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로마의 재판권의 시초. 로마 교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의 수도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교회들과 당연히 친교가 많아요. 예, 중심적인 교회는 뭐 이제 친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이 어떤 교회에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실패하거나 또 패하거나 논쟁에 승리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위치를 정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꼭 로마로 와가지고 야 내가 억울하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이렇게 교회에서 억울하게 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쫓겨났어, 패했어 이렇게 이제 로마 교구에 가서 도움을 많이 보여요. 황제 옆에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로마 교구가 어떤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중재하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호소할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친교가 있는 교회니까 가가지고 이런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들어보고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죠. 로마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우리가 속했던 교구에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라고 했을 때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하고 이제 논쟁에서 패하고 온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단적인 교리임에도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뭐예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 한번 영향력 좀 발휘해줘. 우리 개입 좀 해줘. 자꾸 로마에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힘을 키워 나갔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방법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해결해 줄게. 아, 너는 괜찮아. 너는 문제 없어. 그 사람은 잘못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아니에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할 그 마음을, 압살롬이 이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를 반역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성문 앞에서 압살롬을 먼저 걸치게 하잖아요. 자, 네가 문제가 없는데 왕은 지금 바빠서 못 들어.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해결해 줄 건데.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어때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죠? 다윗을 반역할 때 다윗이 힘도 못 쓰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넘어갔으니까 압살롬 전법입니다. 이게. 소리 또 보면은요. 그래서 그래.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러고요. 현직 대통령 우리 이제 그 전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현직 대통령도 그러고 우리 이제 차기 대통령도 그러고 다 어디 출신이에요? 법조계 출신이죠. 우리 보면 우리 정치인 중에서 이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이제 조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들에게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인이 경제는 자기 회사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거 들어주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특히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들어서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것들을 듣고 내가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영향력을 키워가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공의로 판단한 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 로마에게 이야기하니까 로마가 이렇게 했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도움도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로마가 우리가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재판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게 없지만 그 교회가 어때요? 보편적인 교회고 보편적인 감독이거든요. 모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다른 것보다 재판권을 갖는데 애썼습니다. 우리 6번에 보면 당시 로마가 가졌던 권한의 특색. 이 감독은요, 이 교구의 대감독이 임명했습니다. 로마의 감독이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교구의 감독들을 임명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교구의 감독들만 대감독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로마가 제국의 수도니까 감독들이 되어서 임명식을 이제 감독 취임식이죠. 취임식을 하면 다른 교구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 와서 했어요. 수도라고. 물론 이제 대감독의 취임식은 이 교구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들의 이 취임식을 로마에 와서 죄다 로마에 와서 한 거예요. 로마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다들 여기 와가지고 취임식을 해.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들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호소하고 좀 중재해달라, 좀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로마가 자꾸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로마가 한 교회로서 또 사람들이 의지하고 친교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호의를 권리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최고의 교회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니까 자꾸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또 여기서 임직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호의로 베풀을 것을 호의받은 것을 권리로 생각을 해나가면서 점차 그 고난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해요? 잠언에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한다 그랬죠? 칭찬으로 단련한다 그랬죠. 칭찬. 이 말씀은요. 칭찬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때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상태를 가늠한다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중독되어지면은요, 그걸 나중에 권력으로 생각을 해요. 아, 나 이런 사람이 맞아. 이런 사람이 맞아. 로마 교회가 그런 거죠. 자꾸 높여주니까 정말 높은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사람을 칭찬할 때 정말 칭찬할 것을 가지고 칭찬하셔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칭찬하고 자꾸 칭찬하다 보면 그것이 아부가 되어지고 자꾸 아부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왜 왕들이 간신들에게 둘러싸여요?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분 좋거든요. 맨날 왕이 잘못됐어요. 문제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죠. 충신들은 다 내쳐내는 겁니다. 다 충신들은 쳐내고 간신들만 왕 곁에 있는 거예요. 자꾸 좋은 소리하고 칭찬해 주니까. 우리가 칭찬으로 우리를 단련한다는 건 알아요. 남이 우리를 칭찬할 때 감사로 받으셔야죠. 그렇죠? 감사로 받으시지만 내가 그 칭찬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처럼 점점 어때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중에 교환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올려주고 부추겨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7번에 보면 우리 상호 충고가 있죠. 로마 감독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충고가 없었어요. 서로 충고하고 감독들끼리 이야기하고 우리 베드로와 바울 관계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뒤에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잘못되었을 때 어때요? 책망하고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선후 따지고요. 고하를 따지면서 일방적으로 충고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도 충고할 수 있어야 되고 충고를 들어줄 수 있어야 내게 잘못이 있을 때. 그러니까 충고가 서로 교류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카톨릭은 뭐예요? 충고 받는 것은 내가 낫다고 인정, 충고를 안 받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충고를 받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은 충고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충고 받는 거.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또 교회가 부패합니다. 내가 내 권력으로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이제 회의 소집권도 마찬가지예요. 각 회의의 소집권은 각 대감독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의 감독이 모든 감독의 가장 머리 위에 있으면 모든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로마의 감독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각 회의의 소집권은 각 교구의 대감독에게 액수예요. 전체적인 회의의 소집권은요,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감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회의 때마다 로마 감독의 참여를 요구하긴 했어요. 가장 힘있고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그러니까 로마 감독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무엇인가 결정하면 나중에 로마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꼭 참석해 달라. 이제 어떻게 보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참석을 요구했는데 그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냐면 로마 감독이 참여하지 않는 모든 회의 결정은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도 그래요. 작은 교회들 모여가지고 어떤 걸 결정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큰 교회가 그거 뭐야? 싫어? 라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큰 교회들을 꼭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목리 부릴까 봐. 나중에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큰 교회가 어떤 그 교회만이 진리를 주장해서 큰 교회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그렇게 이제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하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 꼭 참석해 주세요. 로마 교회가 같이 협조해 주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해석하면 뭐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냥 꼭 참석해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고 보편적인 교회니까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9번째 보면 위조 문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가장 첫 번째다라는 위조 문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부터 로마 교회가 첫 번째 교회에서 위조 문서가 만들 필요 없죠. 근데 칼빈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기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가 동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교회가 가장 높아 수익권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위조 문서를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조 문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 최고의 재판권이 주어졌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른 감독들이 그럼 우리 원본을 좀 봅시다. 신뢰할 만한 사본을 봅시다. 원본과 사본을 보니까요.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요즘처럼 검증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끊임없이 로마 교회에서는 우리가 최고다라는 문서를 갖다가 이게 기존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회의 문서, 회의 기록본에다가 첨가해 넣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가장 위에 있도록 한두 줄씩 위조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수익권을 갖고 있는 로마 교회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이 원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위조를 해서라도 교회 권력을 자꾸 가지게 되어지면 결국 뭐 하게 돼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다 까놓으면요 사람들이 권력을 주지 않으니까 권력을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권력을 또 탐하면 탐할수록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권력의 속성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요.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멜키아데스 감독과 아를 중교회. 뭐냐면 이제 이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감독인 멜키아데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건을 한번 로마 감독이 한번 심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다른 감독들과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 감독에게 최고의 위치를 주어주지 않았어요. 로마 감독이 이제 다른 감독들과 함께 심의해서 결론을 내렸죠. 패한 사람이 또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상소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런데 황제는요 그것을 이 로마 감독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소한 거죠.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아를이라는 그 교구 감독에게 그 상소권을 한번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황보다 더 높다는 게 아니라 로마 감독보다 아를이 높은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로마 감독이 결정한 것이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감독이 보고 또 다른 감독이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로마 감독이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면 왜 황제가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또다시 재심하게 만드냐.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넘기냐.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이 결국엔 최종의 결정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독에게 로마 교황에게 최종의 재판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요구하고 그 문제를 갖고 또 재심, 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거기서로 끝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라고 항상 올바르게 판단합니까? 저에게 물어보고도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한 번 또 그 문제를 거론하고요.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적인 답을 얻어가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주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논의하고 또 원만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